사무엘상 24장까지 읽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 쫓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고 블레셋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근데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기 때문에 다윗은 미친 사람같이 침을 흘리고 문에다가 침을 바르고 끄적거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그를 돌려보내라고 그러죠.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나에게 이자를 붙여놨느냐. 그래서 다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고 블레셋에서 유대 땅으로 오게 됩니다. 22장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블레셋 땅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블레셋에서 다시 유대 땅 아둘람으로 돌아왔는데 굴로 도망을 했어요. 이 아둘람 굴이라고 한 유대 그 지역은 굴이 많아서 좀 숨기도 수월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다윗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또 모이는데 다윗과 같이 쫓기는 자, 환난과 핍박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하고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의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다윗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초록색으로 이제 변해가기 시작하죠.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드는데 한 400명가량이 되었다. 금방 400여 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두머리가 됐으니까. 어차피 이제 그들과 함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어 있을 때 400여 명이 되었다.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다윗을 보고도 죽이지 않은 제사장들을 다 이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이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도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만 만나면 누구에게 되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는데 여기 제사장들이 죽이기를 싫어하고 뭐 다윗이 잘못이 없으니까 다 아니까 그 제사장들 오히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다윗은 늘 가시와 같이 없애야 할 존재로 이렇게 보였던 거죠. 이 사단이 틈타면은 사단이 역사하면은 의롭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수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니라. 23장에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블레셋이 또 유대 나라를 침공해 왔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다윗은 400명이 따르고 있지만 원통한 자,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들, 뭐 전술 훈련이 되지 아니하는 뭐 그냥 일반 백성들이잖아요. 군대로 치면 핫바지 군대인데 그 사람들 데리고 블레셋과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전쟁을 하면 사울이 나가서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이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이 위험지경에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핫바지 군대가 없건 상관이 없죠.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그렇죠. 뭐 칼을 써봤어요. 뭐 창을 써봤어요. 군대 생활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도 두려운데 가서 적군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다 너에게 넘겨줄 것이다. 가기만 해라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하는 것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 풍성하시고 하나님 강하셔서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나는 수종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 묻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고 가라고 하면은 아무리 불가능해도 가는 거예요. 다윗은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여러분 자꾸 물으세요. 주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 순종하기만 하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먼 맹인이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성경인데요. 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도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입니다. 10절 가겠습니다.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2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600명이 되었다 그러면 어느새 200명이 또 다윗에게 와서 붙은 거죠. 사울에게는 소망이 없다. 다윗에게 가야 된다. 다윗이 쫓기는 신세지만 다윗에게 가야 우리가 행복해진다.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600명이 되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오히려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15절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요나단은 항상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한 요나단이기 때문에 위험을 당했을 때 항상 다윗에게 알리고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너무 좋은 친구지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4장 가겠습니다.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 엔게디 광야.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러 왔습니다. 다윗에게는 핫바지 군대, 원통한 자, 또 환난을 당한 자 600명이 따르고 있습니다.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굴에 들어가서 있는데 숨어 있는데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 뒤를 보러 갔다는 거 용변을 보러 굴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4절 같이 읽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굴이야 깊은데 굴은 껌껌하고 그래 사람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뒤를 보러 거기 들어갔는데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거기 쭉 굴 속에 숨어 있잖아요. 안 보이게 사이드로 다 이렇게 잠적해 있겠죠. 근데 사울이 거기 들어오니까 기회입니다. 죽여 없애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겉옷자락만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증표로 겉옷자락만 살짝 자르게 됩니다.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3,000명의 정예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냥 찌르면 죽는 겁니다, 사울은. 그런데 죽이지 않고 찔러 죽이지 않고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 안 죽인다는 증표로 겉옷자락만 잘랐는데 그것도 마음에 찔렸다. 왜 그랬나? 6절 같이 읽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다윗의 마음이 왕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원수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내 나라가 있는데 이웃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나라의 장군들이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미추광이 노릇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죽을 기회를 모면하고 유대 땅으로 왔는데 사울이 쫓아서 죽인다고 하니까 굴에 숨었습니다. 사울만 없애버리면 다윗은 왕이고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윗의 천하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절호의 기회를 자기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향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내 뜻, 내 목적, 내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내 목표, 내 목적만 이루고 내가 그렇게 산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 그 목표를 이루어드려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다윗은 그렇게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육신적으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증표를 남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살리고 죽이는 것은 그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때가 되면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울 거예요. 이미 사무엘 16장에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가 내가 위험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단축하려고 내가 그것을 한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귀한 교훈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내게 악이 바칠 때 내 기분과 감정이 나의 도를 넘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내 뜻, 내 욕심과 욕망,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사울이 정신이 들면은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나보다 낫다 그리고 그럽니다. 다윗한테. 그런데 이제 육신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다윗의 이 마음이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갈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인과의 관계 생명 단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러한 삶이거든요. 내 기분 감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은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마음이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돌려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때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놈들 두고 보자. 너희들이 온전할 줄 아느냐? 이랬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죽음의 순간에 말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맏아들, 둘째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그 아들을, 그 원수를 아들로 삼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사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아팠겠어요. 그 사모님은 상을 가지고, 우리네 옛날의 식탁은 부엌에서 밥상을 차려가지고 주로 안방에, 여름에는 툇마루에, 마루에 올라와서 같이 온 식구가 모여서 먹는 식탁이잖아요. 사모님이 상을 들고 들어가다가 안재선이라고 원수만 보면은 그 상을 다 미쳤대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두 아들 생각이나. 그러기를 수없이.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은 그것이 아버지의 그 삶이 용서가 안 되고, 안재선이도 용서가 안 되고,
아버지 하는 행동도 용서가 안 돼서 일평생 끓이면서 살았대잖아요. 안동희 권사님 지금도 살아 계세요. 재작년인가 아침마당에 나와서 자기는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만 용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니가 죽기 전 열흘 전에 와서 다 몰골이 그냥 안 돼가지고 그때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때 용서를 했다는 거죠. 자기가 용서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를 지금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뱉는데 그것도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정말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요. 와서 용변 보고 다시 나가서 가는 거예요. 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 지금 사울은.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 유언비어를 왜 듣냐 이거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얻지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죽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11절 보세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비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니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왕은 나를 보복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실지라도 나는 왕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아예 선포까지 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안 죽였습니다. 앞으로도 왕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왕은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저는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17절 가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이제 사울이 제정신 돌아온 거예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보다 낫다. 그런 말이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맞지요? 뭐 여기서도 뭐 바른 말 안 하면 안 하지.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의 왕대가 끝나니까 다윗만 없애면 자기가 계속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바른 말을 하는 거죠. 21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근데 사울이요 요때까지만이죠. 또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위험, 나의 죽을 것, 나의 해함,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욕심과 욕망,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다름질해 갑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클래스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하기 위해 사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도 다 이루기 전에 다 마감하고 맙니다. 이루어도 금방 내 것이 아니고 비참한 상태에 이루어지게 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 이상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그 한진 일가가, 그 오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죽니까 한진 주가가 또 올라간다네요. 참, 사람이 그래서 너무 악하게, 너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죠. 선하게 살아야지. 그다 죽는데 뭐 재산이 자기 거야. 어차피 또 자기 것도 아니야.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재산인데. 그거 이제 아들이 대를 이으면은요, 상속세를 50%를 내야 된답니다. 한 1,700억쯤 내야 된대요. 아들이 이제 이어받아서 하면. 아무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기뻐하고 겨우 내 피부치만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님 자신을 산 그러한 삶이 아니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것이 없다. 공중의 새도 깃들 것이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굴 자기의 거처가 있다. 나는 내 거처할 것도 없이 산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그렇게 잘 살게 되게 그렇게 원하며 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다 지나가요. 남는 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평가하고 그거 가지고 계산해서 우리에게 상을 면류관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내 것만 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요. 이웃을 위해서 함께 다윗과 같이 멋있는 사람. 우리에게 이렇게 클래스가 다른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순절에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같이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요나단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 하루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시며 우리를 고용하셨사오니 멋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